자,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뜻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문맥에서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도 쉽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얘기하시죠. 고난과 죽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죽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문맥대로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쉽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삼위일체 관점에서 제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여기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써져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에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런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아까 읽었듯이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와 나는 한 분이다라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시리라 하시면서 다시 자기를 성령과 일치시켜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하시면서 성령을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 되고 한 분 됐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요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로 표현해 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뭐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라고 했죠. 자,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성자를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이게 우주가 창조된 목적, 세상이 창조된 목적이고 그 안에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라는 말로 요약해서 또 말해요.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 그가 누구예요? 성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도 존재하고 인간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예수 안에서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해해 가면서 인간은 스스로 행복하게 되고 그 안에서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가는 존재예요. 자,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는 인간에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해 봅시다. 세상도 성자 예수를 위해서, 인간도 예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다 쓰시려고 이제 이 질문을 해봅시다. 세상은 어디다 쓰시려고?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직접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창가의 부분에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게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럼 세상의 창조된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낮추어지는 공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밝히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동등하신 분이니,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니, 그분이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뭐예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지극히 낮고 천한 곳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에서. 천사가 타락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더니 어디로 떨어졌어요? 지극히 낮은 어두운 구덩이라고 표현했죠. 일단 유다서에는 뭐라고? 흑암이라고 표현됐어요. 자, 지극히 낮고 천한 것이 이 세상이란 뜻이에요. 뭘 기준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지극히 낮고 천한 것이 세상이란 뜻이에요. 자, 이 세상은 그렇게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용도로, 그런 쓰임새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찮고 천한 곳이에요. 그래서 뭘로 지어져요? 물질, 흙.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흙으로 지어진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티끌 같고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오셔서 뭐가 되셨어요? 사람. 흙으로 지어진 사람, 티끌로 지어진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이 되시되 어디까지 낮췄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음까지 낮추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음이라게 없는 분이라고 디모데에서 나오죠. 그만이 죽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음은 말로 할 수 없이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성자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에요. 죽음까지. 그래서 이 성자께서 당하시는 죽음은 아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해서 마침내 다다를지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기 부인의 극치예요. 이게 성자의 죽음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창가에는 인간이 등장하지 않죠.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만 등장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그랬죠. 그래요. 자기를 낮추실 때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왜?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죽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신 분이 죽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죄가 없으면 죽음이 존재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면 죽음이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일단 적을게요. 자,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뭐예요? 일단 인간, 그리고 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부 앞에 자기를 낮추사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인간과 죄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 드린 적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아담이 타락하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 결정됐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결정돼서 죽으러 오셔야 되게 됐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왜 틀려요? 자, 베드로 전서 한번 가봅시다. 자, 제가 찾는 성경 구절을 면밀하게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라도 성경과 다르면 따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자, 베드로 전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 20절 잘 보세요. 1장 19절 20절 잘 보세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자, 이 피는 언제부터 알림 바 됐어요?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이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미리 아셨고, 이게 세 번역본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17절을 받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란 말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창세 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셔야 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인간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피 흘려서 죽어야지, 그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앞에서 자기를 지극히 낮춰서 죽음까지 낮추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과 관계없이. 이 구절에 따르면. 이해되시죠? 창세전,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셔서 피 흘려서 죽으신다는 예수님의 이런 겸손한 마음이 이미 예정되어 있더라는 것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 세상이 지어지기 전. 동시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으시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을 자신의 자녀 삼겠다는 것도 언제 하나님 앞에서 작정된 거예요? 언제? 인간을 지어놓고 미리? 아니고 인간이 창조되기 전, 세상이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계셨더라라고 에베소서가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잘 들어보세요. 4절. 곧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예정했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우주가 지음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분의 전능과 전능하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뭐 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삼겠다고. 5절에 나오죠. 창세 전에.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피 흘려서 죽어야지 이게 비로소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성자께서 성부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실 공간으로 세상은 창조되었고 그 안에 겸손히 낮추시되 죽음을 경험하기 위한 쓰임새로 용도로 뭐가 지음받았어요?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삼위일체 안에서 작정된 거라시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조금 어렵죠? 근데 쉬워질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걸 기억하시면. 자,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상이에요. 우주라고 합시다. 여기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자, 그래야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께서 자기를 낮추실 수가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이 됐어요.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죄. 누구의 죄? 사람으로서만 죽을 수 있어요. 뭐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 그러니 누구의 죄가 필요해요? 인간의 죄를 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어요.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간의 관계가 성경의 메인이에요. 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의 메인이고 거기에 뭐가 존재해요?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또한 달려있고 거기에 또 뭐가 달려있어요?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가 그렇게 달려있어요. 요 세 존재의 관계가 치밀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메인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러니 죄가 필요한데 그럼 죄는 어디서 발생해요? 천사의 타락에서 발생하죠. 그렇죠? 자, 우리 이미 이사야서 14장을 봤어요. 천사의 타락. 왜 천사가 중요해요? 얘는 죄를 창시한 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 그랬죠. 그래서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의 아비. 죄의 아버지예요. 하늘 에덴에서 마귀가 타락하자, 천사가 타락하자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어디다 두세요? 흑암.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주예요. 여기다 두세요. 죄의 창시자인 마귀를 여기다 가두세요. 자, 이제 유다서 가봅시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요한 1서 다음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자, 이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똑같이 나오죠. 또 397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왜 천사들이에요?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에. 그래서 천사들이에요.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은 어디예요? 예수의 재림이죠. 마지막 심판 때예요. 세상을 심판하신 날. 예수의 재림.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어요? 흑암. 이해되셨죠?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 어디예요?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여기다 타락한 천사, 지금 우리가 사단 혹은 마귀라고 부르는 이 친구를 여기다 두셨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왜 에덴에 아담을 타락시켰던 마귀가 존재하는지. 마귀가 더 먼저 존재해요? 아담이 더 먼저 창조되었어요? 이 공간에? 그렇죠. 마귀가 먼저 여기 존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두셨고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안전했던 이유는 뭐예요? 에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먹지 말라라는 당신의 명령의 권위 아래서 그 말씀이 아담을 지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아담은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아래 있으니까 마귀가 그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시편의 다윗이 얘기죠. 내가 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똑같아요, 아담도. 마귀가 여기에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대적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안에, 그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막을 누가 스스로 깼어요?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깨는 것이에요. 이제 이 그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서 성자가 인간으로 오세요. 그렇죠? 죄가 가득한 죄가 통치하고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이 우주 안에 사람이 되어서 성부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 같은 인간이 되셔서 여기에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타락한 아담의 죄를 자신이 지고 죽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행동이 성부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행동이고 동시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뭐가 돼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와 인류의 역사는 뭐냐면은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나오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그분이 오시는 이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주의 역사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인물을? 자, 마태복음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3절.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던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죠.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선이라고 그랬죠. 제가 오실 예수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라고 그랬죠.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에 대한 기록. 우주의 역사는 뭐예요?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시는 성자 예수님의 이것을 준비하는 역사가 우주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 또한 그분이 세상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 성자 예수님,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실 것을 준비하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것이 인간의 용도예요. 성자 예수께서 자기를 성부 앞에서 낮추셔서 이 흙으로 지음받은 우주 가운데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고 천한 우주라는 공간에 오시고, 거기서 더 낮추셔서 뭐가 됐어요?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지고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이 죽음이 누구에게 중요해요? 성부 하나님께. 그런데 이 죽음은 인간에게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신 성자에게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마귀도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이 우주라는 공간에 두시고, 그 안에 육체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고난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담은 예. 죄를 짓는 게 예정이 돼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자, 그것을 예정이라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는 공간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지금 죄가 없는 어쨌든 없는 상태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한다면 아담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없죠.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가 아는 예정이란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 아니고요, 나의 운명이라는 것에 운명이 정해졌다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이것을 신학에서 뭐라고 불러요? 우연이라고 불러요, 철학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필연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입장에서 그 목적이 필연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담의 타락은 정해진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도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우연으로 다가와요. 시공간 안에 있는 존재거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영혼의 관점에서 존재해요. 자, 예정이란 말은 시공간 안에 있는 개념이죠. 그거는 인간에게만 적용돼요. 하나님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제가 없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그냥 영원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이미 세상의 시작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종말도 완성된 거라고 봐도 돼요. 왜? 그분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자기의 목적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가봅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자, 오늘 본문 찾아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야. 이건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라고 22절에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고난을 받고 죽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으러 오는 거라고 예수님은. 왜 그런지 설명드렸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스도의 창가에 나오죠. 그 죽음이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요? 영광.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누가복음 24장 26절 찾으셨죠?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멍청한 것들아, 예수란 성자는 원래 고난받고 자기 영광,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신 분이야. 그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잖아. 예수께서 고난, 죽음을 당하셔서 영광, 여기서 말한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다 까먹으셨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뭐예요? 네? 자, 히브리서 12장 가봅시다. 자, 몰라도 찾아오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을 히브리서에서 한 4번 정도 해요.
그분이 받을 영광이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그 보좌 우편은 누가 허락하세요? 자, 빌립보서 이제 다시 가봅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가봅시다. 2장 9절 8절부터 보십시다. 자,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사도가 성도들에게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에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 9절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말을 넣는다면 무슨 말을 넣고 싶으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됐죠? 이게 그분이 받으실 영광이에요. 그 성자께서 자기를 낮추사 죽으시자 성부 하나님이 그를 보좌 우편까지 높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낮춤의 도구가 세상이고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아담의 타락은 뭐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거라 그랬죠.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다시 히브리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자, 2장 9절 하반절 보십시다. 자, 9절 처음부터 봅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왜 그분은 천사보다 못해요? 뒤에 나오죠. 죽음의 고난 받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받지 않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죽음의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천사보다 못해요. 그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분이, 자, 영광과 죽음의 고난인데 그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래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맛봐요? 죽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되고? 영광이 되고. 죽음을 맛보러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간이 필요하고 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정 안에서 창세 전부터 이미 작정된 것이라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아까 뭐라 그랬죠? 고난을 받아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가, 내가 죽어야만 영광에 가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안 돼요 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사탄적으로 치부를 하세요. 왜?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에 들어가게 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언제부터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베드로전서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의 피가 예정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의 죽음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탄적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이요. 이 죽음이 삼위일체 안에서는 성부 앞에 자기를 낮추심이고 동시에 이 죽음이 인간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자, 부록으로 그럼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나온 김에.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 때문이에요? 성경이 직접 언급하고 있죠. 그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자 예수를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비해서 세상은 지극히 하찮고 낮은 곳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주라는 것은 한 점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성자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어디 있다가 오셨어요? 제가 이미 가르친 적이 있어요. 성경 그대로 답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성자는? 그렇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아버지 품석.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계셨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상태로 계셨어요, 그분이?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 계셨다가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죽음 당하시고, 그러다 성부께서 그분을 어디에 오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아까 히브리서에서 나왔죠.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세상이고 인간이란 뜻이에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그 부끄러움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근데 이것을 통과해서 뭐에 들어가요? 보좌 우편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흘러나오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겸손. 예수께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리고 뭐예요? 복종과 순종. 그 다음 뭐예요? 죽음.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됐어요. 죽음은 자기 부인의 극치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흘러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전부 흘러나와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 교회 다니면서 잘 안 배우시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전부.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돼요. 여러분 잘 되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최하위로 쳐요.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흘러나와요. 겸손, 복종, 순종, 죽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사라지면 기독교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가졌던 태도 내지는 마음, 여기서 흘러나오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자, 하나만 찾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고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도 반복해서 예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고난과 영광, 그분의 죽음, 이것은 구약 때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에서 이미 작정되어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뭐 받으라고요?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서신서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원리로 신앙해야 되는지. 그래서 고난 없는 기독교는 뻥이에요. 그런 기독교는 기독교 교회 신앙 역사상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이나 나오지. 그래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여러분도 걸어오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서 2장 보십시다. 2장 21절. 20절부터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2장 19절. 부당하게, 애매하게,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그러나 죄가 있어 네 죄로 말미암아 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게 하려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됐죠?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예수님에게서 다 흘러나와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경험하고 교회 가면 거룩한 정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거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가르쳐주지 않는 신앙은. 그래서 은사라든지 그 정서를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는 이단 교회에서도 은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 보고 혹 가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러다 여러분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기도합니다.